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린다면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치유에 대한 말씀을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가지 비밀 중에 역발상입니다. 역발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반대편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의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반대 정답을 받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반대편을 볼 수 있어야 되죠.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땅에서 성공한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제대로 응답을 받고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망대로 불렀습니다. 이게 내가 안 믿어질 뿐이지 안 보일 뿐이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절대망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나를 이 땅의 절대망대로 불러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망대는 반드시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발견할 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 속에서 실제로 뭘 봐야 되냐면,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라는 게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육신 싸움해야 됩니다. 육신적 응답이 오면 좋고, 생활이 좀 피면 좋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뭐 문제가 해결되면 좋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눈을 열어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여기에 여러분 보일 만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육신적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처에 어쩌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딱 느끼게 만들어 놓고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육신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실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에 걸려있던 나를 눈을 열어서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죄의 문제구나. 사단의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게 그게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을 주신 거죠. 근데 이게 축복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냐면 육신적 문제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 뭐가 빠졌습니까? 운명과 팔자에 빠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죠? 흑암 배경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 배경에 갇혀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열심도, 그 어떤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원죄의 문제예요.
원죄를 이해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망대, 다른 게 절대망대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절대망대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내 운명과 팔자에 딱 묶여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만들어요. 예, 그게 은인 줄 모르죠. 깨닫고 보니까 그게 큰 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절대망대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고 각인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 뒤쪽 에어컨 좀 켜세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열매를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체질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는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알기만 하면 돼요. 알기만. 그래서 뭘 하도록? 실제 교회를 살리도록. 지금 우리가 일동에 목요일마다 가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많이 처음에 어색함들이 거의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교회가 살아야 그 지역이 삽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교회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지금 저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지금 초신 가는 저 성의학교에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분위기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그 사모님이요. 말씀 들으면서 늘 고민하는 게 뭐냐? 이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 전하고 싶다. 정말로 아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이 사명이 이 안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가장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그 관심 없거든요. 우리 교회 부흥이지. 그렇죠? 다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속에 갇혀 있다면 거의 관심 없습니다. 왜? 이것 자체가 이미 창세기 3장 나중심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6장 뭡니까? 육신 중심이잖아요. 육신 중심. 이 육신 중심이라는 말은 육신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11장 뭡니까? 바벨탑. 그러니까 내 성공, 육신적 성공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이 세 가지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실제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뭐가 안 되게 만듭니까? 기도도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 여전히 나는 내 영적 문제에 걸려있고 내 운명과 팔자에 걸려있고 해결할 수 없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갇혀가지고 실제 나는 뭡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미래가 안 보이는
그래서 거의 뭐 있냐면, 예, 허무주의에 빠져 있지.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는, 내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중독으로 들어가고 자살로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야 될 일은 산더미인데 내 존재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너무 많은 무거운 짐들이 계속 밀려온다는 거죠. 아닌데, 착각했는데, 이게 잘못 본 건데 그 속에 갇혀가지고 그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 우리 운명과 팔자, 각인, 뿌리, 체질 바꾸어 미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나를 불렀다는 그 확신이 내게 있다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예. 지금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셔야 되느냐? 확신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확신이 내게 계속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오면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성경적 전도운동에 내 마음을 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합니다. 예, 현장에 여러분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진짜 치유가 뭔지, 예, 이런 것들을 눈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정현 집사 그 루피 퍼피 그 2층 보면 그 이쪽이 전부 다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알죠? 네, 그 게스트하우스에 그 금토일 일하는 매니저가 있어요. 그 매니저가 2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신천지 다녀요. 네, 신천지를 다니는데 신천지하고 안 맞아. 신천지를 다니는데 신천지하고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얘기한대요. 아, 나 말씀이 이거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러면서도 또 신천지 교육을 받아. 네, 왜 그러냐면 자기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싶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도대체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오늘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통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신천지에서 더 이상 은혜 못 받아요, 거기서. 근데 진짜 그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좀 깊이 보고 파헤치는 성경이 있으니까 신학해라고. 신학해서 진짜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준비를 한번 해보자. 뭔 얘기냐면 대부분이 여기 갇혀가지고 실제 나를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생각을 바꿔주고 눈을 바꿔주고 뭡니까? 미래를 바꿔준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군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지교회도 다음 주 이제 집중의 시간인데 그동안은 제가 매일 가서 집중을 했거든요. 이번엔 다르다. 나는 하루만 가겠다. 나머지는 알아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속에서 집중해라. 나중에 어느 정도냐?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안 가도 될 만큼 집중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못합니까?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이 땅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되는, 운명과 팔자에 묶여 흑암에 덮여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서 진짜 시대적인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이미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못합니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죠? 뭡니까? 뭔가 조직을 짜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일하냐? 평신도들이 그 현장에서 집중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와야 됩니다. 야손이 집을 열었는데 거기에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들어오거든요. 이해됩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중요한 뭡니까? 신학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찾아집니다.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거의 어디 묶여 있냐면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할 때냐? 완전 전환점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여러분 진짜로 주님이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내가 만든 틀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 틀 속에서 완전히 빼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한계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틀을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틀을 벗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 살릴 만한 능력이 됩니까? 사실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되느냐?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 하나 살리는 것이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지교를 세워가지고 지교 안에서 실제적인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걸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치유 역사 일어나야 돼요. 올바른 치유. 올바른 치유가 뭡니까? 병이 낫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 이게 회복되는 게 치유예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분명하다면 나는 이미 치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이거를 치유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언약 확실하게 붙잡아 버리면,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지면 사실은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치유자로 갈 수 있다. 뭐만 있으면? 언약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언약만 선명하게 전달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치유되게 돼 있다.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로 세우셨어요? 절대망대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언약 가진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뭡니까? 망대입니다. 망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와 그럽니까? 싸울랍니까? 그러니까 우리 치유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치유받으려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뭡니까? 뭐가 들어갑니다. 치유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지만 치유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래죠. 상처 속에 있지만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상처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상처 속에 있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는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아야 될 축복들이 뭔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틀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가진 틀로는 보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또 뭡니까? 용납도 안 돼. 다시 말하면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이. 내가 가진 틀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뭘 깨시냐면 내가 가진 틀을 철저히 깹니다. 네, 그게 아파요. 그게 아픈데 깨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아프냐? 이게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나 아니거든. 근데 이게 나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깨니까 아파요.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존재와 내 인생이 이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나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다 이런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지금까지 실패시켰던 겁니다. 그 실패시킬 수밖에 없는 틀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느꼈을 뿐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내가 지금 뭐 해줘야 되겠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나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틀 안에서 나를 봤기 때문에 틀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태정 집사도 닌자를 샀다 그러더라고. 알죠? 주스 만들어 먹는 거. 예, 이제 팔이 두 끼 먹는데 살 빼기로 작정했다 그러더라. 예.
내가 맨날 해가지고 먹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 보여주니까. 그리고 내 몸이 보여주니까. 말할 거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처럼 살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살은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철저히 육신 문제에 걸려서 이 틀에 묶여 살아가던 나를 영적 문제로 볼 수 있도록 눈도 열어주시고. 그죠? 이게 안 보이니까 망한 거지. 사실은 이 싸움이라는 것이 안 깨달아지니까 망한 거지. 예, 이 싸움인 줄 알았으라면 우린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내 운명과 팔전에 묶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운명과 팔자에 묶여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뭡니까? 철저히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노력, 열심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그 주님이 인도에 가십니다. 그 주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실패시키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머물 필요가 없잖아요. 왜? 틀이 깨졌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창조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 필요 없어요. 내 방식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려고 사실은 교회와 함께 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팀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축복들이 이제 실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 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에 대한 뭘 버려야 돼요?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틀을 완전히 깨버린다면 하나님은 다른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진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자꾸 이렇게 이미 와 있어요. 와 있는 걸 봐야 돼.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와 있다고. 이미 와 있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내게 이미 와 있는 축복과 이미 와 있는 응답과 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이 실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 이야기죠?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간증 아닙니까? 간증. 요셉이 지금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은 요셉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 반드시 내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어져야 될 게 뭐냐?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요셉이 어릴 때 상황을 보세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감정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때 요셉은 상처를 지고 눈물 흘리는 밤을 지새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외로움을 가지고 평생 뭡니까? 우울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뭐였습니까? 그 어릴 때 자기가 결핍되어져 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 자기는 진짜로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요셉이 뭐였어요? 참았습니까? 견뎠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를 갈았습니까? 아니면 그 외로움에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언젠가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하시겠지, 막연한 기대 속에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게 뭐예요? 역발상이에요. 그게 역발상이에요. 요셉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그의 환경에, 상황에, 그렇죠? 그걸 두고 기도합니다. 요셉은 그걸 두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뭔가 거기서 응답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뭐 했어요? 그걸 뭐 했어요? 인정했어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는 치유 안 됩니다. 인정하지 않고는 치유 안 된다니까요. 이게 참, 우리는 할 말 많은데, 진짜 할 말 많은데, 여러분, 인정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자기가 어릴 때 몰랐는데 아버지가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거 자기가 살인자 아들 돼 있다면 지금. 그렇죠.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인다. 그게 거의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는 평생 상처를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뭘 못하게 만드냐면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실제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거를 해결해 내야 되는데 해결 못하니까 거의 어디 빠집니까? 어쩔 수 없이 감정으로, 우울로,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실제로 상처 속에 갇혀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로 자기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선택들을 수동적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는 상황 따라갔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해온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김성경 집사 보고 니네 이과야 이러면은 옛날에는 아무 소리 못했는데 지금은 대들더라고. 내가 왜 이과예요 이러면서. 근데 맞아요. 이과예요. 전공이 컴퓨터예요. 저 우리 백현진 집사도 이과거든. 이과머리. 근데 이과머리들이 똑똑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과머리가 안 되는 게 있어.
예. 근데 이봐 벌써 이상 봐라 벌써.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부분이 안 열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뇌구조가 그럴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게 다치지는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과의 사람들이 참 감정적이에요. 희한하더라고. 네,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은데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또 듣기 싫어해 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진짜 응답의 시작입니다. 예, 요셉이 어릴 때 상황에 배다른 형 10명하고 배다른 엄마 3명하고 자기는 엄마가 없는 상태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요 동생하고 둘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거를요, 그 생각으로 들고 감정으로 가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드는 기회로 삼았다는 건 그건 기적입니다. 뭐 해야 되느냐? 역발상. 문제 아닙니다. 남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의해서 완전 반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가 봤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를 이렇게까지 뭡니까? 거의 죽었다니까요. 죽은 것 같아서 버린 거예요, 웅덩이로. 웅덩이로 버렸는데 마치 물이 없는 다행이지. 안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을 거라. 왜냐? 거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를 팔아버리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우리가 안 겪어서 모를 뿐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요셉은 뭐 했어요? 수용했어요. 이걸 요셉은 수용했다고. 어느 정도로 얘기하느냐? 형님들 당신들을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수용했다는 말은 마음으로 받았다는 얘기인데 감정으로 받으면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뭐냐? 상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마음으로 받아버리면 그 사람 행동이나 말이 상처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으로 안 받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야 상처가 치유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면 흑암이 안 꺾입니다. 흑암은 언제까지 꺾이느냐? 내 모든 인생에 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이 속에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인도에 가신 게 맞구나라는 그 믿음이 생길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이게 전부 뭡니까? 절대 주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믿음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해결해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 사실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사실은 절대 주권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부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되죠. 치유가 안 되니 뭐가 안 됩니까? 반대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돼. 드디어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성취를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간증을 쭉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네, 그게 상처가 안 돼요. 대부분이요, 실패하는 이유는 실력이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상처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좀 오늘은 보이콧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목사님은 설교하십시오. 난 안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어? 묵비권? 아니 뭔 두 번째가 뭐냐?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응답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나는 성공의 길을 못 갑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발상의 눈이 안 열리면 전도운동이 지속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실제 삶에서요 뭡니까? 계속 한계 부딪혀야 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발상의 그 역발상이라는 건 다른 생각을 하겠다니 그냥 보여야 돼요. 툭 보여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제가 어제 누구 만나고 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목사님 안 힘드십니까? 안 힘드십니까? 묻더라고. 왜요? 내가 지금 맨날 이런 아픈 얘기, 슬픈 얘기, 답답한 얘기 들으면 목사님 안 힘드세요? 물어봤어요. 난 안 힘들어요. 그 왜 안 힘드냐? 그 얘기 내 얘기 아니거든. 이해할란가 모르겠죠. 그건 지 얘기예요. 근데 역발상이 안 되는 사람은요, 그걸 전부 자기가 받아. 막 공감해줘야 될 것 같고, 막 위로해줘야 될 것 같고, 막 같이 아파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죠. 뭔가 모르게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해주지 않으면 내가 막 마음이 이상하고, 막 그래서 뭐 하나라도 뭘 더 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내가 지쳐가지고 이제 안 보고 싶을 만큼 보다가 이제 안 보고 싶은 거야. 왜? 내가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해줄 능력이 없으니까. 왜 그래서 합니까? 그 내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닌데. 복음 알고 나니까 복음 알기 전에 나도 그랬거든. 어떻게든 저 사람을 그래서 빠져나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까 맨날. 근데 그거에 전부 부질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고 있으면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고 말고는 깨달아지더라고. 아,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럼 뭐 하느냐? 나는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 눈을 열어주는 거구나. 응답이 와 있는데 응답으로 못 보는 저 눈을 열어주는 거구나. 알아들으면 역사 일어날 것이고 못 알아들으면 갇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너는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돼요. 뭐 하면서 기다립니까?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내 응답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내 인생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비밀을 누리면서 가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복음하기 전에는요, 전부 짐이었거든. 그러니 환경, 또 뭡니까? 상황, 이 현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이 환경, 상황, 현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보일 때까지 나는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뭘 놓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칩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정말로 은혜입니다. 나는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제가 20년 미국 생활하면서요, 다 뭐 20년 내 인생의 공백 기간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렇잖아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사실은 나는 내 인생의 공백 기간이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눈이 시간이었어요. 그게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이 없거든.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의 시간이에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내가 의존적이고, 그렇게 내가 불신앙적이고, 그렇게 내가 상처에 묶여있고, 그렇게 내가 우울에 묶여있던 그 상태를 한 번에, 그렇게 묶여있던 열등감 속에, 그렇게 묶여있던 완벽주의 속에 사람들 눈치 보고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고 방황하고 분산되고 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도 영적으로 거지로 살아야 되는데. 미국이라고 하면서 보내놓고요. 하나님이 못 한국 같으면 빠져나가지. 그죠? 철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현실에서 늘 고민을 해야 돼. 왜? 하루하루 먹어 살아야 되니까. 그거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죠? 매일 걱정해야 돼. 매일 근심해야 돼.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에 몰아넣어 놓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진짜 그리스도를 찾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대충 되는 쪽으로 갔으면은 저는 진짜로 한 번도 제대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기쁘게 누릴 수 없는, 또 어쩔 수 없이 이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뭐가 돼야 돼요? 발견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희한합니다. 하나님 계획 발견하는 요 축복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응답이 보입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내 실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됩니다.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내 상태가 완전 뒤집어집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없어져 버린다. 내 생각에 근심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옛날에 노래 부르면 찬송 부르면 늘 슬픈 노래 있잖아요.
있잖아요. 왜 저기 곡 좀 느린 거. 신나는 노래냐고 안 맞아. 일단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이런 노래밖에 안 불렀다. 나는 그때 왜 그런 노래 부르는지 이제 알겠더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맨날 이런 노래야, 이런 노래. 왜냐? 내가 슬프니까. 나는 기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슬프다 했어. 그러니 그 상태에서 뭘 하겠어요? 인생을 살겠어요.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환경과 상황과 현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나로 하여금 뭡니까?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와 사건은 뭡니까? 응답의 시간표다. 응답의 시간표다. 옛날에 문제와 사건을 보면 두렵고, 그렇죠? 두렵고 떨리고 나이가 먹었는데 그렇더라면 나이가 먹었는데도 희한하게 덜 떨리고 두렵고. 제가 보험 깨닫고 알았어요. 아, 내가 이래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반 넘어 살았는데 내가 이래 살았구나.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지? 왜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의 노예로 살아야 되지? 그걸 몰랐어요, 제가.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못 갈까, 이게? 그래놓고요, 뭡니까? 하고 싶은 대로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돼. 틀을 못 깨는데. 문제와 사건이 응답의 시간표. 예, 이렇게 딱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면 이게 딱 보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그러니 막힐 수가 없죠. 다락방을 할 때 여러분 막힌 것이 응답이에요. 열린 것이 응답입니다. 요 눈이 열려야 여러분 이게 흑암 역사가 내게 역사를 못합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들은 모든 흑암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뭐로 안 갑니까? 예, 내 상처로, 내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는, 더 이상 상처는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오히려 이건 전부 뭐가 되죠? 발판이요?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되는 것이다. 전부 축복이 됩니다.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길이. 부모하고 관계가 소통이 안 되면요. 사실은 나는 한 번도 나하고 소통해 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나하고 실제로 소통이 안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예, 흑암이 꺾입니다. 관계는 반드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 손해 계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 대구의 동강교회였는데 그때 철야를 하면 10시인가 9시인가 시작합니다. 찬양 시작해가지고 그 설교를 11시 반 12시에 합니다. 예, 그 전에 또 요즘 교회들은 그 금요 기도회 때 그거 가족 찬양 하잖아요. 구역 찬양 하거든요. 그럼 구역 찬양하고 뭐 이러다 보면 거의 12시 넘어서 예배가 끝나요. 그러면 새벽 3시까지 통성 기도합니다. 불 싹 다 꺼놓고. 그럼 반주자가 노래를 다 외워주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사모가 했었으니까. 다 외웠기 때문에 불이 필요 없어요. 그럼 혼자서 그 캄캄한데 3시간 반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했거든요.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근데 그때 진짜 참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 제대로 기도해버리면 잠 안 옵니다. 진짜입니다. 철야 예배 때 여러분 제대로 기도해버리면 다음날 안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면 어설프게 해서 그래요. 어설프게 해서. 진짜 성령 충만해버리면 잠 안 자도 괜찮아요. 저는 그게 기도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내게 확신이 와야 돼. 내게 눈이 열려야 돼. 내가 깨달아져서 다시는 내 그 과거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비밀이 내게 회복됩니다. 제가 통성기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 열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깨닫잖아요. 중요한 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게 계속 힘이 몰려옵니다. 그게 되죠.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힘은 나를 가장 편안한 쪽으로 인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웬만한 게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없는 상태가 건강을 회복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회복되셔야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뭐냐? 내게 막힌 것이 아니라 이 막힌 반대쪽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개발 같은 게 틀렸습니다. 말이 틀린 거예요. 그 말이. 자기개발이 틀렸습니다. 반대 거를 볼 수 있다면 자기개발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70명을. 근데 70명을 보냈는데 400년 노예생활을 하게 돼버렸어요. 그 노예생활 자체가 뭐냐? 하나님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노예가 됐죠. 그럼 하나님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서 70명이 60만이 돼서 나옵니다. 총 합쳐서 200만입니다. 200만이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 뭘 기다리신 거예요? 그 70명의 부족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지 않으려고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 속에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인구를 불려가시는 거예요. 형태는 뭐예요? 노예입니다. 왜죠? 그래야 하나님께 부르짖거든.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안 믿어요. 왜? 내 문제가 크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뭘 못 봅니까?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뭘 말을 못 해줍니까?
똑같이 복음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에게 진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못 살리는 거지. 하나님은 여기 계획이 있는데 이거밖에 못 보니 여기에서 계속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눈이 열려야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 내 삶이 진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볼 줄 알아야 여러분 거기서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뭡니까? 이것만 보던 사람들이 건너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역발상의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정인돼야 됩니다. 거기에. 그래야 여러분 사역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상처를 안 받게 도와줄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상처를 가져도 그걸 복음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하도록?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내 상처 속에 내 감정을 싫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내 길에 뭡니까? 징검다리가 되었어요. 길이 하나도 없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앞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신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사람이에요. 한 번도 나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게 하신 게 그게 언약의 사람이야. 우리 교회가 지금 안산에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 번도 아닌 길을 또 걸어가야 돼. 어떤 상황을 만날지 어떤 문제를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그 시간에 탁탁 내게 주신다는 것이 보통이야죠. 나는 가장 어려울 때, 코로나 시작할 때, 진짜 사역의 문이 다 닫혔을 때, 미국은 교회들이 문을 다 잠가버렸어요. 교회 문을. 사람을 만날 수도 없지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 하게 하셨냐?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이요. 집중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로. 이거요. 내가 내 혼자서 이 상황에서 넘어와서 은혜 받았다는 건 이거 진짜 기적이에요.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수준 여기 아닙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한 절대 망대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가 다듬어서 갖추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237, 5천 종족, 나에게 딱 맞는 현장을 보내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 너 확신할 때. 드디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에 가시는 것을 제대로 보고 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 속에서 그 날에 그 장소에 그 사람으로, 이게 완벽한 거예요. 이게 완벽한 거예요. 그 날에 그 장소에 그 사람으로 그 말씀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다른 거 준비할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가셔야 된다. 제가 누누이 얘기 안 합니까? 미국에서 제가 설교할 때, 예, 우리 애들은 진짜, 우리 유진이 누워 있었다니까? 설교에서 누워 있었다고. 안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그 몇 명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숫자에 5분의 1밖에 없었다니까. 그러면, 예, 내가 설교가 힘이 나겠어요? 그 애들은요, 애는 하나 누워 있지. 그러면 이게 혼자 일단 난 많이 눌렀어요. 성령 충만이 아니야. 많이 눌렀어. 그러고 일단 화면 딱 끄면 일로 나. 옛날 내 그 보면 인상 나오잖아. 그지? 얼마나 누르는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광경 몰라서 그러세요. 이게, 와. 내가 진짜 하늘 은혜지. 성질 부렸으면 이게. 내가 왜 그때 그 이길 수 있었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현장에 성취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진짜 누르고, 뭡니까? 이 말씀이, 해놓고도 때는 주눅 들었다니까, 해놓고도. 때로는, 해놓고도, 큰일 났다, 이거 완전 죽 섰다. 이랬는데 포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이 밥이 되게 하셨는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 또 옆에서 또 설교회 그따구로 하냐면서. 그 온갖 수모와 그걸요 내가 이제 거기에 안 말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지역의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현장에 실제로 성취되는 걸 계속 포럼해 주는데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상태와 상관이 없구나. 진짜 나와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한 명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주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은혜가 안 돼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정확하게 그 현장에 떨어진다니까. 그걸 제가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날, 그 장소, 그 사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무슨 얘기하지? 할 것 없다니까. 그날, 그 장소, 그 사람에게 하나님 가장 필요한 말씀을 내게 먼저 주셔서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말 할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거룩하냐?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꼭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왔거든. 전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도 전해보면 알아요. 뭘 아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열매 있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열매 없다고 내가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그건 열매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그 장소에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말씀을 주고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요, 확실한 믿음이 회복돼 버리더라. 믿음이.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뭘 찾았습니까? 예, 본질을 찾는 거지. 속지 마시고. 모든 것을, 예, 이제는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237, 5천 종족을 향한, 예, 연결시키면 돼요. 모든 것을 237, 5천 종족. 그거 도전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이번에 저기 뭡니까? 인도와 네팔에서 목사님들 오잖아요. 그럼 이태성 집사가 사실은 해외 선교 부장이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 사실 모든 일정을 이태성 집사가 다 이렇게 전체를 보고 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 원래는 그래야 돼.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는데, 거기 경비가 얼마 들어갈 건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모을 건지, 그리고 어디 방문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하는 모든 일정들 속에 이걸 어떻게 스케줄을 프로그램을 만들 건지, 이런 거 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뭐 하려고? 237, 5천 종족 가야 되니까. 그래야 기도 제목도 보이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해야 돼. 왜요? 그래야 내 눈이 열리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인지도 보이고. 그래야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도 보이고. 거기에 내가 지금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누구와 함께 가야 되고,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고. 왜냐?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눈들을 열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마도록 237, 5천 종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목포를 갔다 왔어요. 목포. 제가 어제 목포를 갔다 왔어요. 회를 먹고 왔는데 거기 회나 여기 회나 별 게 없더라고. 그런데 예,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가서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저 느끼고 왔고, 또 하나는 진짜 말씀 듣고 싶어 하는데 줄 사람이 없구나. 그걸 느끼고 왔고, 또 정말로 성도들이 현장에서 치유하고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또 느끼고 왔고. 많습니다.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 받지 못해서 실제로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망대입니다. 주저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망대의 역할을 하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튼튼할 수도 있고 덜 튼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반대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지금 내를 보는 게 반대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안산에 어떤 역사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에 청소년 단톡에 보니까, 단톡 보셨죠? 그 단톡 보니까 예, 연하가 참 잘 만들어 놨더라. 뭔 얘기냐? 우리 넘어, 교회를 넘어 정말로 이 현장에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청소년 사역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예, 거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니죠. 우리의 형편만 보면 어떻게 하지? 이랍니다. 내 수준만 보면 뭐 해야 되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지금 상황만 보면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요, 우리 한계예요. 뭘 봐야 돼요? 그걸 넘어서 반대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 역사하실 시간이에요.
막혔다고 하는 그 시간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시간이에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역발상의 축복.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로 시작돼야 됩니다. 뭐 시작돼야 됩니까? 확실한 복음이 내게 전달돼야 돼요. 복음 이해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틀이 깨져 버려야 돼요. 기도의입니다. 기도의는 뭡니까? 누림입니다. 그렇죠. 누린다는 말은 뭔 말이죠?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죠. 틀에 갇히면 못 누립니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가 제대로 이해되면 보입니다. 뭐 보입니까? 반대편이 보입니다. 내가 보려고 애 안 써도 됩니다. 보입니다.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상황, 형편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보이지 않는 숨겨진 그 현장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고 거기에 도전하여 가는 겁니다. 그 응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건강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 생각의 틀을 깨. 시간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태진 집사 보고 자기는 일할 때 기도가 생각이 안 난대.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59분 일하고 1분 기도해라. 그래서 1시간에 1분씩 기도하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 없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그 일하던 걸 한순간 좀 멈추고 주님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일에 완전히 빠져있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백상호 집사가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59분에 알람 켜놓고 모든 시간에 알람 켜놓고 59분에 알람 하나씩 울리도록 해놓고 알람 울리면 멈추고 이게 제대로 됐겠어 안 됐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런데 희한하죠. 깨달은 거예요. 뭐를?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말씀 따라갔더니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그때 내 마음에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 뭐 믿음이냐? 자기를 봤구나. 해보려고 하던 걸 멈추겠구나. 조급함을 멈추겠구나 이게. 이제 치유가 시작되겠구나. 희한하죠. 그때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생각이 갇혀 있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회복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 갇히게 돼 있고 거기에 안 묶이게 돼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못 멈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욕심이 생기는데 그거 기어이 가져야 되는 게 영적 문제라. 그래서 살인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거 쟁취하려고, 그거 가져가려고.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게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욕심 필요 없어요. 기도가 되니까 누려지는데 난 누림이 뭔지 몰랐거든요 사실. 누려지는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네. 전도가 해야 되니까 뭡니까?
굳이 내가 방법 수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고 하나님 일하시면 멈추면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막 하려고 했는데 문 안 여신다? 안 하면 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예, 정말로 큽니다. 제가 미션홈에서 수요일마다 가서 미션홈 이 메시지를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현장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제 기영이가 막 받아 적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기영아, 지금 내가 중국말 하고 있지. 이러거든. 영어하고 있지. 이러거든. 그러니까 막 받아 적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현장 얘기를 막 하니까. 네, 많습니다. 메시지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십니다. 뭐라고? 알아들어라.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만난 게 축복입니다. 안 된다고 느끼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내 혼자밖에 없다고, 외롭다고, 답답하다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역발상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더 이상 우리의 무능,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영적 문제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전환점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